말씀은 고난당하는 요셉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야곱의 밑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양치는 일에 동원됐지만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겜은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았고 세겜에서 더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수수보내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형들이 먼 곳에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결코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미움과 시기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인과 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시기와 미움이 우리 마음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를 쌓아두게 되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좋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비웃는 말입니다. 헛된 꿈을 꾸는 자라고 비웃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형제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두게 되면 요셉의 형들의 말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때로는 조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틈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요셉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제안합니다.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죽이자 제안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진짜 요셉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요셉을 살린 다음에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 주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이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요셉이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에 요셉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보려 했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